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도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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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Keep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또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따라 은밀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주의 용사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장년, 청년,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 계획되는 일들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대면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에서 아버지의 선교의 길을 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날마다 기도로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따라 한 주 가운데 주의 용사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10월 11일 추수감사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알아차림과 또 감사와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그저 감사할 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면서 그 감사하기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차려가는 그런 계기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다시 이렇게 점점 확진자들이 많아지느냐 이걸로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서로를 향한 격려, 우리 축복을 함께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덕분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덕분에 또 당신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우리 서로를 향한 섬김과 또 교회를 향한 돌봄들이 함께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교회 관리하는 일에도 얼마든지 예배당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오시고 또 둘러보시고 많이 변화된 것들도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또 내주시는 헌금은 항상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요. 또한 이트랜스퍼나 체크로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 영상 맨 마지막 뒤에 편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리팅, 인사말들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또한 서로들에게 그 보고 싶은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겁게 내 영혼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요즘 상황은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것들에 대한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로 인한 승리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24절의 본문으로 일상을 기도와 감사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계속되는 설교의 흐름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위해서 죄의 문제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교양, 어떤 침묵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핵심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에서 좋은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서 꼽으라고 하면은 어디 쪽으로 눈길이 가냐면 주로 이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 어떤 교훈과도 같은 이야기들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어떤 분은 나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귀절에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도덕과 교훈은
사람들이 안 가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초대하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을 넘어서서 어떤 문이냐? 십자가의 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문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함께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거기가 끝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언덕 아래에서 잠자고 계신 신자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의 이름이 뭐예요? 단순씨, 나태씨, 거만씨, 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나태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라고 하는 그 전도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물론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만사형통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기복신앙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번영신학으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반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새롭고 복잡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복잡해지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양심이 우리 안에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자꾸 이거는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사실은 죄로 느껴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갑니다. 예수 믿고 나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훈련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성화의 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을 나 혼자만 걷는다면 외롭고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믿음과 성화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공동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나 이젠 교회는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셔요. 어디로? 가나안 교회로. 가나안 교회. 여러분 가나안 교회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뭡니까? 안 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 근데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하기에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와 관계없이 지내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예배당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전염될까봐 내가 교회 예배당 못 간다라고 하면은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이라도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교회와 관계없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멤버로서 껴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서로 함께 붙들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생활의 길을 성화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순간순간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어느 교회는 보니까 표어가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네. Like Jesus, just like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지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영화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맨 마지막 신앙생활이 완주하고 꼬린지점에 다 다다랐을 때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까지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일상이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겠지만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의심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도 왜 없겠어요? 어떤 유혹을 왜 못 받겠어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싸움을, 하루하루의 시험들을 그 하루하루의 승리로 이겨내고 결국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냥 허투루 지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Day by Day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네 이렇게 우리의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일상생활이 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상을 아름다운 영성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우는데요. 또 브라더 로렌스 17세기에 살았던 그 파리 근교의 수도원의 수도자입니다. 그런 수도원에서 회계 업무와 요리 일을 맡아서 하면서 수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수도원 일기가 우리한테 신앙 전기로 전해지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전기, 우리 기독교 신학 서적 중에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신앙 전기, 신앙 위인전들. 여러분 신앙 위인전은 참 많이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보다 한참 이전에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교실에다가 제가 비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전기들을 읽으면서 신앙의 사람들의 도전을,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 그 부록에 보면 맨 뒤에 그 수도원 원장이 로렌스 형제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증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집례를 하는 것 같이 엄숙하다. 그릇들을 다 닦고 임무를 마친 후에 그는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부엌이 마치 성소인 듯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른다. 그런 후에 부엌에서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서품 받은 성직자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일상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영성생활을 위한 수련원들을 참 많이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가는 곳들마다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 아시는 설거지하는 거, 또 청소하는 거, 혹은 잠자고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는 거, 옷 정리하는 거, 신발 하다못해 돌려놓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그런 것들을 어느 곳에서는 성자 되는 걸음이다 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꼭 그것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왜? 작은 일상들이, 하루의 작은 몸짓들이, 손짓들이, 말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영성생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보시면 18절부터 22절에 각각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아비들아. 네, 이렇게 불러요. 자, 남편을 부르고 아내를 부릅니다. 또 자녀를 부르고 부모를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 환경 아닙니까? 또한 종을 부르고 상전을 부릅니다. 직장 생활의 환경이죠. 모든 것이 관계 가운데 달렸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할 수 있거든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특히 이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오늘 본문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관계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옆에 사람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봤지? 저렇게 하라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나만 그렇게 하면 돼요. 나만. 또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랍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듯이 그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일상생활에 대한 그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23절 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흔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전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뭐였어요? 가정의 관계예요. 일터의 관계입니다. 예배당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 중에도 여전도에서 예배당 청소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당 청소를 했습니다. 네, 주님 섬기는 일입니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이 넘쳐서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집에는 왜 이렇게 일이 잔뜩 쌓이고 널렸어? 만약에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집안 일들만 떠안게 됐는지 이러면은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달라질까? 물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말처럼. 왜?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배당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독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나 혼자 그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은 위기인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월급이 올라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을 주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이 내 성실함에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나가느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먼저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만 합니다. 경건한 삶, 뭡니까? 전통적으로 말하는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 이런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의 도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은혜의 도구들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책 붙들고 또 기도의 시간들 붙들고 찬송하고 예배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붙들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님 주시는 힘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을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짧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하루 가운데 온전히 기도에 머물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기도 해요. 화살기도, arrow prayer, 혹은 숨기도. 화살기도는 뭐냐면은 기도할 핵심을 주님께 탁 해서 순간적으로 쏘아 올린다고 그래갖고서 화살기도, 숨기도, breath prayer, 숨 쉬는 순간을 이용해서 짧은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살기도, 짧은 기도들입니다. 수도원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영성생활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도 시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때마다. 그러면 그 종이 울리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수도원의 원칙입니다. 거의. 그 어떤 수도원은 하루에 7번 정도 기도종이 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전통이
이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도의 시간들이 하루에 3번 정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그리고 오후 3시. 그래서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신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이든 혹은 7번이든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보낸다면 비록 그게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몰라도 얼마나 그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곳은 수도원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종을 울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도 스스로 종을 울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 보면은 자주자주 알람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 알람 소리는 정확하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약 먹을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그러면 제가 기도 시간이구나 폼 잡고서 예배당 가느냐, 그게 아니라 숨 한번 내쉬면서 짤막하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숨 쉬며 짤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우선은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일하러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일하러 가기 전에 또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도 짤막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오후에 일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몰려올 때, 피곤할 때, 그럴 때도 그 순간 화살을 핑 하고서 쏘듯이 한마디씩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짤막한 기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 라고 하면서 길을 떠나 보냈을 때 그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 길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Oh Lord, give me success today. 주여, 오늘 저의 길을 순적하게 하옵소서.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짧게,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그 호숫가 그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를 구하소서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하고 있나이다. 잠시 후에는 제가 입으로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오니 주님,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기도하면은 기도 끝나기도 전에 상황 끝, 후루룩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구해주세요. 한마디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짤막한 기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짤막하게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중요한 결정한다고 그래갖고서 그 상대방 누구 안에 있을 때 제가 잠깐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서 자리를 떠날 수는 없을지라도 그때 숨 한번 내쉬면서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셔서 잘 결정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스트레스가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목이 뻐근해지기도 하고 어깨도 결려오고 또 머리도 찌끈찌끈 아프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숨 내쉬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녹화하기 바로 그 전날 밤들인데 스트레스가 거의 저한테도 만땅 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 자주자주 내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시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기도. 또 어떤 때는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anger, 막 화가 나는 순간들. 그때도 짧은 기도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분노를 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은 저는 순간순간 제 안에 떠오르고 막 일어나는 그 분노 때문에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을 것이고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노를 내어도 그거를 죄로 연결시키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 즉 그 분노가 내 안에 축적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분노를 풀어내라. 그렇게 여유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화가 치밀어올 때 주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입으로 열고 대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네. 때로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내게 왜 이 생각이 들지?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왜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짧은 기도로 숨 내쉬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생각들을 떨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안 좋은 생각이 우리에게 전혀 안 떠오르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내게 머물지 않도록 빨리 지나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나는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은 나는 막고 쫓아낼 수가 있다. 예. 염려되는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재앙과 같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분뜩분뜩 떠오르는 것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내게 머물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뢰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도한 피로가 내 몸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살면서 많이 피로함 느끼지 않습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에도 제 딸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자게? 그랬더니 아빠 오늘은 피곤해요.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집안에서 별로 할 일은 없는 나도 피곤한데 학교 갔다 온 네가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젊은이건 늙은이건 피곤하긴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새 힘을 주세요. 피곤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순간의 예를 들었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그렇게 짤막한 기도와 함께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일상을 경건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아차리는 것.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3주 전부터 감사 알아차리기에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고 합니다. 매년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자고 합니다.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거 하다 보면은 감사한 게 억지로라도 막 감사거리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쥐어짜면서라도 감사하게 되어진다. 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감사할 거를 막 짜면서 쥐어짜면서 감사하는데 우리 감사 나누는 그분들의 성도님들의 감사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어우 얼마나 멋진 감사들이 얼마나 시적이고 멋있는 감사들이 나오는지 참 제가 그 감사의 영성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알아차리면서 오늘 본문에도 16,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를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자꾸 해야 돼요. 머릿속에 감사가 자꾸 떠올라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는, 아침은요, 이 하루에 영향을 미쳐요.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젯밤에 그냥 피곤했는지 왜 이렇게 잠이 이상하게 잤나 하면서 찌뿌둥하고 막 찡그리고 짜증내면서 일어나는 거하고 일어나면서 이불아 베개야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새 아침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점심 때도 자기 자신만의 한적한 시간들을 짧게라도 가지면서 잠시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 남은 하루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녁에 자기 홀로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홀로 잠깐이라도 침묵하면서 그날 있었던 그 하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에서 감사를 알아차려 가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셨구나, 준비하셨구나, 공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에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니야 거절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인도되어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풍랑 같은 시간들, 어려운 순간들, 그것들도 지나고 보니까 헤쳐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한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손잡고 걸으신 주님의 발자국이 내 인생 곁에 그대로 고스란히 선명히 찍혀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에도 감사하고 기쁨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우리의 일상이 채워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경건한 삶이 되어지고 또한 성화의 길을 걷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도 우리 모두의 일상이 감사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일상을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자. 왜?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하루하루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어요. 일상이 신앙의 장이기도 하고 일상의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는 것이 필요해요. 진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가 가사처럼 하루하루 살아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또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대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일상, 그 하루하루를 부디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마지막 그 꼬린 지점까지 멈추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믿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혹은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을 내어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며 또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과 성화의 길을 거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지는 영화의 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면서 기도와 감사로 일상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경건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할 것들을 찾고 또 감사할 것들을 알아차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령한 감사, 풍성한 감사로 주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면서 또한 준비하신 예물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은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온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0의 1조의 예물로, 또 감사, 추수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의 11조가 또한 이곳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도 그 능력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덕분임을 저희들 늘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헌신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들에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들이 복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또한 힘든 형편들에 있는 자들을 돕는 일에 쓰이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형편 가운데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쓸 것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륜들을 다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것 의탁하면서 맡길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때문에 많은 것들 답답해하며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자들도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로 다 표현 못하며 속으로 사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통 중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들이 씻겨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날 때에 육신의 어려움들, 그 병환들이 지워지고 깨끗해지고 나음을 입는 거룩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 마음속에 염려보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일상을 기도와 감사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 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바울 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성도님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상상도 못해왔던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안 목사님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중에서도 주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보고 싶은 여러 성도님들 마음 놓고 만나고 즐겁게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즐겁고 감사가 풍성한 추수 감사절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Hi, and happy Thanksgiving to all of our friends and acquaintances at Korean Church. On behalf of Lois and myself, we wish you all the best of this very special season when we pause to thank you, God, for all the blessings that we have shared this year. It's certainly been a different year and continues to be so, but we look at the hand of the Lord in our lives and we realize we have so much to be thankful for. So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Thank you, God. Amen. Jesus, thank you for giving me Thank friends you and for family. giving me prayer. God, thank you for all the God. food, water, and my family. 아멘. 하나님, 저 콧물 안 나게 해주셔서 학교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 Thanksgiving.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캐나다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로 학교생활 잘하고 말씀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1년 동안 동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